안녕하세요. 푸른숲동산교회 이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월요일 2월 9일 새벽입니다. 이제 한 주간 선교팀이 필리핀 민다나오 땅을 다녀오게 되는데요. 아마 지금 이 시간이면 공항에 도착해서 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여정 중에 제가 교회 학교와 또 청소년 사역들의 선교적인 미래를 위해서 또 교회 학교 사역자들도 둘을 더 데리고 같이 이동을 합니다. 총 선교사님을 포함해서 인원 한 명이 늘어서 17명이 동행하게 되는 여정이에요. 그 여정 중 한 주간은 제가 영상으로 같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를 얻고 또 선교팀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4장, 5장 살펴보시면서 한 주간은 가정을 위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를 위해서 같이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또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가정을 섬기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소망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또 삶을 적용하며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은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마감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 옥토와 같은 가정을 세우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옥토와 같은 가정을 세우는 복. 물론 오늘 이 말씀이 가정에 대한 모든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 주간의 그 말씀을 이어갈 때에 어쩌면 그 포문을 여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밭의 비유를 하고 길가, 돌밭 여러 가지 비유들을 하시면서 결국은 씨앗이 부러질 때 잘 받을 수 있는 땅이 되어라. 씨앗은 말씀이고 그 땅들은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럼 이제 가정을 보는 눈으로 살펴보면 우리들의 가정들은 어떤 밭의 상태인가 볼 수 있어야겠어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은혜 더하시며 순종하는 가정들을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사랑, 또 순종의 씨앗들을 심으시겠죠. 어떤 가정은 3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어쩌면 그렇질 원치 않지만 메마르고 상처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 은혜가 아니죠. 그게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씨앗을 받아내는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밭이 달랐기 때문일 수 있겠죠. 한번 우리 가정은 어떠한지, 전반적으로 건강하더라도 또 치료받아야 될 지점은 없는지 살펴보시자 말입니다. 서로의 기운을 막는 가시떨기 가정은 없는가? 가시떨기 가정의 모습이 일부 우리 가정의 모습들은 아닌가? 한번 살펴봐요.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러면 기운을 막았다 그래요? 이걸 그저 마음으로 볼 때랑 제가 가정을 향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자 할 때랑 또 달리 보이는 말씀의 은혜가 있었답니다. 자, 기운을 막다에 그 막다라는 단어, 그 나라 말로 심푸니고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심과 푸니고가 연결된 단어예요. 푸니고는 질식시키다, 숨 못 쉬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주목할 단어는 심이에요. 여러분 왜 오케스트라 심포니 할 때 함께 여럿이 노래하고 연주하잖아요. 심푸니고는 함께라는 심과 질식시키다라는 푸니고의 합성어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운이 막힐 때 개인으로 본다면 내 마음이 닫혀 있으므로 내 모든 은혜의 영역들이 함께 닫힐 수 있다는 의미겠고, 두 번째는 가정으로 본다면 아버지가 연약할 때 그 기운이 아내와 아이들의 은혜의 기운도 막아버릴 수 있고, 아이의 죄악과 연약함이 부모를 근심케 하여 부모의 은혜의 기운도 함께 막아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정에 임한 세상의 염려, 성공에 대한 강박, 내 부인하고 싶지만 사실 내재하고 있는 열등감, 비교의식 등등이 내게만 그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아내를 향하고 아이들을 향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온 가족 관계의 호흡, 은혜의 호흡이 닫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돌아봅시다. 먼저 우리의 관계, 가족 관계를 한번 봐봐요. 여러분의 가정은 호흡하는 관계입니까?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막혀 있습니까? 숨 막히는 관계입니까? 은혜가 막혀 있는 관계입니까? 돌아보시고 느껴보시면 알아요. 혹시 그리고 그 막혀 있음이 나로부터 비롯되는 영역은 없는가? 절대로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운이 또 나에게서 또 누구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지점의 일부는 보셔야 될 겁니다.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남편과 가정의 관계로 돌아봅시다. 어느 남편이 저에게 와서 억울한 듯이 말씀하셨어요. 돈 벌어다 주면 됐지,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 가족들이 원하는 건 돈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감사하지만, 살가운 남편의 그런 태도, 자녀를 좀 돌아봐주는 아버지의 모습, 그런 것들을 아내와 아이들이 기대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대화가 없이 정서적으로
질식해가는 가정 속에서 남편이 월 수백만 원 돈 벌어다 준들, 아이 돈이야 쓸 수 있어서 고맙지만 그 가정의 은혜의 기운이 돈으로 불어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막힐 수 있겠죠. 어쩌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험한 말로 잔소리와 꾸중을 하면서 꼭 마지막에 이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쵸? 저도 그 말을 해봤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욕심, 잔소리라는 가시에 찔려서 어쩌면 그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돌아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2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말씀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셨어요. 훈계를 하더라도 노엽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녀의 은혜의 기운을 막지 말라라는 오늘 말씀과의 호환이 아닐까요? 노엽게 하다라는 그 의미 안에서 자녀가 낙심할까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 낙심이라는 단어를 또 원어적으로 한번 찾아봤더니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말씀 기운을 막음으로 호흡을 끊어놓는다라는 그 질식하게 하다라는 단어하고 낙심하게 하다라는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의 단어는 똑같아요. 원어적 의미는 숨 쉬지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우리의 강한 욕구적 기운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도 막고 자녀가 은혜 안에 호흡할 수 있는 소망의 기운도 막아버릴지도 모른다 라는 말씀이에요.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저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요. 칼로 찌르는 말로 말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북돋아 주면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가 늘 달달하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 그러나 양약으로 바뀌어지게 할 마음, 그 말 충고하되 칭찬도 격려도 곁들이면서 은혜의 말씀과 소망을 담아서 사랑으로 진중히 충만할 수도 있겠죠. 막 쏟아낸다고 양약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심리 또 기독교 상담 쪽의 참 건강한 리더 중 한 분인 스캇 팩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 제가 수년 전에도 언급했던 좋은 책인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The Less of Traveled라는 책이에요. 아직도 가야 할 길. 사랑은 분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랑은 그와 내가 분리되어 있고 그는 그고 나는 나인 것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일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조금 어려운 표현도 있는데 그 책의 일부를 좀 읽어봐 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스캇 팩 박사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나와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가 그 자신의 길을 예수님 안에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연장선으로 여기면서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그를 통해 이루려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애적 융합일 뿐입니다. 되게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자기 애가 그 아이에게 막 융합되어져서 그를 힘들게 하거나 그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에너지지, 엄밀히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자유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나 배우자나 혹은 교회나 어느 성도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할 때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아 확장의 욕구와 열망이지 상대방을 숨 못 쉬게 할 수 있는 나의 좋지 않은 기운일 수 있지 사랑은 아니더라. 그럼 사랑이 뭡니까? 스카펫 박사님은 본인의 그 책에서 이렇게 정의해요. 본인이 정의하는 부족하지만 성경적인 참 사랑의 정의는 이것이다. 사랑이란 자기 자신이 혹은 타인이 영적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나 타인이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돕기 위한 것. 그래서 그를 도우려고 나를 점점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누군가를 도우려면 그와 대화해야 되고 그를 용납하고 그를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확장돼야만 해요. 훨씬 인내해야 돼요. 훨씬 더 많이 응원하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목회도 그러하고 성도 간의 관계도 그러하고 부모와 자녀도 그렇겠죠. 사랑이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나 자신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보통적이 우리는 사랑이라 말하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죠. 아니죠. 나를 확장하며 넓혀가며 자기 십자가를 져야겠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일도 이어지고 있지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오늘 말씀은 연구가 시작됐고 또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정을 향해서 사랑의 씨앗, 말씀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여러분, 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밭을 봤을 때 가시떨기도 있고 돌밭도 있잖아요. 그걸 부모된 우리, 신앙의 어른된 우리가 잘 골라주고 솎아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격려해야 될 때가 있고 꾸준히 해야 될 때도 있고 분별도 필요하겠죠. 예. 1세기의 당시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 이스라엘 농법이 그랬다죠. 어디든지 씨를 뿌렸대요. 어디든지 뿌렸대요. 씨를 뿌린 후에 밭을 갈았대요. 그게 당시의 농법이었대요. 그래서 길가에도 뿌려질 수 있고 돌밭, 가시밭길 혹은 옥토에도 뿌려질 수 있었다죠. 반대로 말하면 여전히 다툼이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가시가 많은 우리의 가정 구성원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꾸준하게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뿌려주고 계신다라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선별하여 자격 없는 너는 받지도 마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뿌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적용이 필요하겠죠. 예, 소망의 수고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두 가지. 예, 내가 가정을 향해서 또한 소망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뿌리십시오. 나의 배우자가 변화될 것을 소망하십시오. 나의 아이들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또한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혹시 우리 집에
전체는 아니겠지만 자갈들이 보인다면, 가시떨기에 뿌리 기운이 보인다면 뽑아주고 돌 치워줘야겠죠. 우리 가정이 누군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옥토가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요청이 있겠죠. 저는 우리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이 나라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8절, 9절 말씀이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런 가정들이 되어서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뭐라 그러셔요? 9절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가정에 적용을 한다면 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누구의 기운을 열어주려다가 내가 깨어져 있지 않으면 그의 기운마저 막아버릴지도 모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 자존심, 그런 돌덩어리 제거되고 내 욕심이라는 가시가 뽑혀 나아갈 때 내 마음이 먼저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바오 현지에 있는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이제 공항에서 출국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이동 중에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수도에 도착했다가 이제 다시금 3시간쯤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타서 한두 시간 달려가서 민다나오 땅에 도착합니다. 오늘 하루의 이동의 여정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은혜의 말씀을 제 마음에 먼저 적용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적용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깨어지기를 원하며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깨어지고 넓혀져서 누군가를 더 귀히 사랑하고 소망하고 선한 기운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의 통로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득히 쏟아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귀한 선교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